찬양으로 함께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에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이 세상의 구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긍정여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주에 있네. 저 하늘 내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가까이 계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어떤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장가를 틀어줄까? 근데 아마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시작된다. 우리의 현상의 그런 잠듦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가라앉고 그 찢기들이 쫙 가라앉을 때 마치 맑은 물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타이틀이
그 성탄, 송년 다 묶어서 연합 예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성탄으로 가고 뒷부분에 가서는 송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저희 아트교회 이렇게 찬양 피아노와 또 음악으로 섬겨주시는 김인선 군이 그 음원을 발매했는데 그 고요와 거룩이라는 노래를 세상에 소개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하나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탄생시켜서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이 뭐 우리 엄마들이야 늘 새로운 밥상을 차리면서 새롭게 하는 일이지만 또 아티스트로서 그런 일들을 해내야 하는 그런 의무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놓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도 정말 우리라는 나라는 그 인간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얼마나 고심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책임감 있게 해놓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마 음원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듣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좋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실황으로 그 안에서 듣는 의미도 있다 생각해서 오늘 김인선 그리고 휘트를 또 같이 참여해 주신 우리 혜민 양이 노래를 같이 도와서 그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아티스트 소개하죠. 박수로 청해 주시죠. 잠깐 소개해도 될까요? 노래는 군대에서 제가 제대하기 전에 만든 곡인데요. 제가 교회에서 군종으로 섬기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때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군종들 성가대를 시키면서 같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때는 가장 저의 암흑기이기도 했고요. 네. 근데 군대 직전에 어떤 제대하기 앞두고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던 화두는 네트워크였는데요. 물론 그때는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그때도 제 안에서 어떤 분열과 아니면은 연결에 대한 되게 갈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꼭 큰 연결들이 아니라 하나 둘 이렇게 정말 집요하게 아니면 정말 끈끈하게 뭉칠 수 있는 하나 둘부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도 어떤 사제와 선생님이 함께 만든 곡이라고 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자체가 그 둘의 어떤 진실한 연결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탄생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또 울리고 함께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진실한 어떤 연결에 대해서 그 연결이 줄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노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어둠이 빛에 묻힌 이 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문을 열고 마주 보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깊은 어둠을 밝힌 이날 눈물 짓던 마음들을 포근하게 개어주는 다정한 손길 다정한 손길 아름답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 그중 가장 빛나는 하나의 소식 잠들었던 꿈들을 사뿐히 다독이며 함께 오늘을 맞이하네 Holy night, all is gone, all is bright. brown yon virgin
함께 펼쳐진 하늘의 별들 그중 가장 빛나는 하나의 소식 기적처럼 찾아온 편찮는 약속 따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내일로 내딛네 위대한 왕 구준하셨네 구준하셨도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메인 메시지 들어야죠. 우리 주영기 목사님께서 이 구주가 나셨다라는 노래에 이어서 이제 메시지 전해주실 텐데 오늘은 스토리 콘서트처럼 이어지는 거라서 이야기도 좀 나눠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말씀. 저희 아티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스토리 워십 드릴 때 주원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러는데 막 열화 같은 환호성을 질러요. 동서 말씀은 좀 잠잠하셔가지고 그런 걸 모르는데 네,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막 야유가 아니라 환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함성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주원기 목사님이 오십니다. 아이 부끄럽습니다. 이제 이런 인정 욕구는 이제 좀 내려놔야 되는데 여전히 저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마음. 여전히 제가 역시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음악이나 이런 노래는 참 따뜻하고 달달한데 예수님 탄생은 정말 좀 우울해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에게 우울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지만 누가복음에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탄생의 그 비하인드 그리고 왜 이렇게 탄생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1회, 2회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잠깐 텍스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왕이에요. 그 로마의 왕들 중에서는 이제 카이사르라는 호칭을 자주 붙이는데 이 카이사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면은 꽤 유능한 왕이었다. 뭐 우리 조선 시대로 말하면은 제가 역사 공부 잘 못해서 그 종이 붙으면 되게 좋은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종 뭐 이런데. 그래서 이 가이사도 되게 유명한 왕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왕은 자기가 신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교만한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 신의 백성들을 나는 호적에다가 다 올려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시면 1절에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인구조사가 아니라 자신의 신이 됐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해주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식민지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한테도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근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로마의 호적법은 그냥 실거주지에다가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가 만약에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에다가 등록을 하면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조상이 태어난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뭐 다윗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면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갔고 유다 지파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면 유다 지파로. 되게 번거롭지만 뿌리를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다윗의 집의 가문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 김이박 씨 죄송해요. 김이박 씨가 대한민국은 대박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김이박 씨에게 사실은 족보로 올라가면은 김이박 씨가 정통이 아닌데도 이렇게 쭉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요셉도 보면은 굳이 다윗의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나는 요즘 뭐 대통령하고 알고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알고 있다. 약간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라고 생각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지금 부득불 가려고 해요. 여기가 거리상으로는 한 14km 정도 됩니다. 요즘이야 차가 있으니까 14km가 뭐 차 안 막히면 20분이지만 차가 없고요. 도로도 비포장이에요. 그러면 14km를 간다는 거는 상당히 무모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남성들만 호적을 했어요. 여성분들은 호적 조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굳이 여기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아이를 가졌더라. 이 상황만 보세요. 14km를 비포장 도로로 가야 되는데 임신을 했어요. 이 해산이라는 단어는 만삭이라는 거예요. 잉태라는 단어가 이제 만삭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만삭한 여인을 데리고 14km를 비포장 도로를 걸어간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화시키고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당시에 처녀가 이제 잉태를 했기 때문에 배가 불러서 이게 소문이 날까봐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훈훈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겠죠. 요셉은 나는 다윗의 족속이고 나는 상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가서 굳이 이렇게 호적을 꼭 해야 되겠다. 자기 혈연과 자기 혈통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 집착에다가 마리아까지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죠. 그랬더니 7절에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여관은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오피스텔 같은 데인데요. 당시에도 지방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요 베들레헴 지역이 중심가거든요. 그쪽으로 모여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거의 모여 있기 때문에 모든 집이 다 매물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몰랐을 리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가가지고 여관을 찾은 거예요. 오피스텔을. 근데 없죠 당연히. 그리고 병원도 없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구유라고 하는데, 이것도 오늘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것도 요즘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캐톨릭이나 여러 가지 미사나 예배 드릴 때 되게 아름답게 묘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 구유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관에서 재울 곳이 없으니까 창고에서라도 자려면 자라. 여관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만삭이 된 아내를 거기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유라는 곳은 창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제대로 된 산파도 못 부르고 의료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끌고 갔던 이 흐름.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이 흐름을 역사적으로만 읽어보시면은 로마 사람들도 한심하고요. 이때 당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25일일지 1월 5일일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겨울 시점이에요. 이 추운 날 호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 그리고 또 그 호적을 하겠다라고 자기 조상집 고향으로 데려가는 것도 우습고, 이 뿌리와 혈연 여기에 미쳐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쳐있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마음에 담아두시고 두 번째 노래를 청해 볼까요? 그 동성말씀 교회의 매력이죠. 네, 기쁜 날 이렇게 아픈 소리 하는 거.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저희 공간 이름이 아트스페이스 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름을 아니에요. 316 아니고 가람 준비합니다. 네. 그 아트스페이스 노라고 했을 때 왜 예스도 아니고 노라고 하냐. 그래서 많은 질책을 받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예술 공간은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된다. 언제나. 그리고 제한 없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와도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예스가 아니라 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서 갈 곳 없다. 오늘날 오시면 적어도 우리 공간에 오실 수 있겠다. 이런 자부심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 맞는 노래를 또 준비해 봤는데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사랑의 어떤 목적성을 갖는다면 도저히 올 수 없는 환경이 아니었을까. 어떤 사랑이길래 왔을까라는 노래에 대한 그 가사가 아마도 이런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허가람 그 싱어송라이터의 자작곡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나와서
불러주시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사랑. 다음 순서가 저였군요. 네, 어느 순간부터 순서를 몰라서 참 이제 두근거리고 긴장되고 좋더라고요. 네, 그냥 사랑 조금 음악이 일렉트로닉이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서 양해 미리 부탁 바라겠습니다. 네, 음악 들어주세요. 그냥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현상 너머에 현상 깊은 그곳에 그리스도가 그냥 사랑하신다 그냥 동행하신다 나의 손을 꼭 잡고 현상 너머에 현상 깊은 이곳에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냥 사랑이시라 그냥 사랑할 수 없을까 사랑할 수 없을까 사랑할 수 없을까 현상 너머에 현상 깊은 그곳에 그리스도가 그냥 사랑하신다 그냥 동행하신다 나의 손을 꼭 잡고 현상 너머에 현상 깊은 이곳에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가 사랑이시라 자녀라하신다 하나가 되리라 그가 사랑이시라 살아가게 하신다 삶이라 하신다 그가 사랑이시라 네, 감사합니다. 그냥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네. 아, 그냥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냥은 아니고 우리 허가람 그 싱어송라이터는 글쎄 별로 이런 말 안 좋아하겠지만 MK라고 선교사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해외를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 와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그 여인하고 만난 그 경로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가수로 인터넷에서 그 노래를 듣던 한 팬이 연락해서 이렇게 맺어졌다고 해요. 정말 신세대죠.
그 부인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네, 잠깐 손 들어주시면. 네. 그래서 요즘은 우리 가람 감독님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노래를 웬만해서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찔렀더니 와이프가 해줘 해줘 막 이렇게 외쳐가지고 이번에 노래를 하게 됐다는. 그냥 이렇게 사랑. 근데 그냥 받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거저주는 사랑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우리는 거저받을 수 없지 않나 해서 정말 헌신하고 열심을 다했던 기억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사랑해야 하는지를 늘 알려주시는 우리 주원규 목사님 말씀 2탄 잠깐 듣고 그리고 음악 다시 듣도록 하죠. 다시 나오실 때는 더 큰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야, 이거 좋네요. 2번 나와서 2번 박수 받으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 4번 이렇게 해서 이 인정 욕구 어떡하면 좋아. 아유 참.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타임에서 좀 우울한 말씀 드렸지만 사실은 그게 돌이켜 보시면 우울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한 모습입니다. 아니 왕은 그냥 그 당시에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는 꼭 자기 욕심만이 아니라요.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내 조상의 곳으로 가서 호적을 하겠다라는 유대인들의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거를 회복하려고 그 땅으로 직접 찾아가려는 마음. 또 요셉도 좀 부인이 혼자 두고 갔을 때 배가 불러서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어찌됐든 손잡고 가려는 모습도 사실 처연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 뒤섞인 상황 속에서 구유라고 아까 번역드렸던 정말 허접한 창고에서 예수님이 탯줄이 잘렸다. 이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스토리를 사실은 이 종교나 신앙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미화하는 경향 안에 안타깝지만 우상숭배에 대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다윗의 자손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거를 어떻게 성취를 했냐라고 얘기하냐? 구약에 그 말씀들이 적혀 있고 그게 성취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취된 거는 맞는데 뭐가 성취가 된 거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베들레헴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구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부득불 쫓아가는 욕망이 폭로되는 곳이라고 봐야 돼요. 학연, 지연, 뿌리, 족보, 전통 그것들을 다 쫓아가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구유, 창고 거기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폭로하는 게 예언의 성취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가 나왔다는 게 왕의 자손으로 나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부끄러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최대 장점은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면서 죄송한 말이지만 부끄러워야 돼요. 사람이 내 가족을 위할 때요. 내 가족을 위하면 다른 사람을 할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이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죄책감으로 끌어안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다. 이게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으로, 우리의 역사 안으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의 가장 안 좋은 처신은 스스로 체념하거나 세상을 비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강점은 부끄러워도 앞으로도 더 부끄러워도 그래도 그 중심에 탄생하신 그리스도가 내 심장을 함께하고 있다. 그거를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인간이 가장 경외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구약의 성취는 왕의 성취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정말 비루한 욕망이 낱낱이 드러난 성취다. 그 성취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하되 그 부끄러움을 체념으로 가져가지는 않는 우리 삶이 내 이웃과 그리고 내 형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제 송년을 차분히 맞이해 주시고요. 뭐 부끄럽다고 나 직장 안 다닐 거야, 나 돈 안 벌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 부끄러움을 자양 삼아서 내 헐벗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이 많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보듬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네. 그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여기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몸도 마음도 모든 상황들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야, 이렇게 사람이 주저앉을 수 있을까 하는 그때에 저도 구세주 같은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1년 동안 365일 동안 365일을 만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결혼이라는 걸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결혼하자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결심을 했었는데 내가 인생에 이렇게 부끄럽고 바닥을 치고 있는 순간에 만났으니 이 남자는 적어도 나를 배신할 일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자조적인 생각이나 부끄러우니까 못 해먹겠다가 아니라 이제 이 바닥에서 정말 계속해서 더 깨달아갈 일들만 남았겠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희망을 꿈꿀까? 저희 아트교회는 아까 자기 순서를 몰라서 설레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콘서트를 하든 뭘 하든 정해놓고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각자들 자기네들이 생각한 곡들을 그냥 제시하면 그대로 오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정해주지 않았더니 오늘 결론 같은 그런 곡을 준비했더라고요. 함께라는 곡인데요. 그것도 거룩한 찬송가가 아니고 아주 경건한 가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승철 씨가 예전에 부르기도 하고 김건모의 노래라고 그랬나요? 뭐 어쨌든 여러분 세대에 잘 알고 있는 우리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알만한 그래서 가사가 참 끝내줍니다. 그래서 가사를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6 앙상블 연주 박수로 청해 듣죠.
316 앙상블이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소개해드리면 저는 316 앙상블하고 제가 만난 지 이제 언 1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포스터 보시면 바로 내일 지금 7인조인데 오늘은 이렇게 4명이 참여했는데요. 세계 뭐죠 이게? 세계 여행?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 떠나는 그 세계 여행을 각 나라의 음악들을 들려주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연주회가 바로 을지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내가 한 해 동안에 별로 안 울었다 하시는 분은 산타의 선물로 제가 초청을 드릴 테니까 내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녁 7시 반인가요? 네, 을지로에 있는 프로지오라는 아트홀에서 하는데요. 뒤에 안내문이 있고요. 여러분들 참석하시면 동서말씀교회 아트교회는 제가 티켓 사라 그랬어요. 근데 동서말씀교회는 제가 한턱을 쏘는 의미에서 오시면 제가 초대권으로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세계여행 못 갔는데 음악으로라도 떠나는 내일 저는 거기서 여행 가이드를 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 나라에 있는 그런 세계 유명한 지역들 그리고 인물들 소개하는 역할을 맡을 텐데 오시면 함께 더 기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이렇게 시작해서 그때는 청년들이었는데 이제 중년을 넘어 노년이 같이 돼가나 하는 서글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이렇게 예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차원을 이동하는 또 다른 문이 되지 않나라는 세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음악으로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명절처럼 오늘 다 와주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 또 어떤 인연이 있을까 되돌아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그런 만남과 인연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한 가족이라고 칭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사실은 그 부끄러운 소식 앞에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않았는지 그 부끄러움이 나에게 수치심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으로부터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용기의 메시지임을 다시 새겨봅니다. 말씀으로 말해주시고 음악으로 말해주시고 우리의 눈빛으로 함께함으로 이 공간에 숨소리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 사실 어디서 만나도 알아볼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지구상의 수천 수만의 사람들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호흡으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였사오니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시고 그 묶음 가운데 새로운 말씀의 펼침들을 더 깊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려운 이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추운 겨울입니다. 비록 날씨는 추워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은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